성경 묵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이니까 제가 먼저 10절 말씀, 여러분 11절, 1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목적하심 앞에 우리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곳 땅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 바로 앞 넓은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정말 적군이 바라보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멸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를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리고 광야 길갈에서 저기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달이라는 것은 아빔을 유대의 달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정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을 하면 3월, 4월 달 정도 되게 됩니다. 그 달 14일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날 지켰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는데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켰는데,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있던 것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 어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여러분 눈 내리듯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식량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근데 만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많이 내리던 그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더 이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용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만나에다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베풀어 주던 그 만나가 갑자기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불안이 왔고 또 서로 간에 많은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유월절을 잘못 지킨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살았는데,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나마 주시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잖게 갈등을 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적잖게 실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겠다고 할례도 받고 안 지키던 유월절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왜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그쳤습니까? 12절에 보면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다는 거예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거두어서 먹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침마다 눈 오듯이 만나를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특별한 기적과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은혜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이 이제 일반적인 은혜,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말인데요, 그쪽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잘 구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적절하게 이른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비가 언제 오느냐면 10월 달에 옵니다.
우리하고 농사되는 기간이 좀 틀리는데요. 10월 달이면 우리로 보면 가을비 해당되는데요. 10월 달에 비가 오고 나면 그때 그 비 온 다음에 땅을 기경하고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파종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비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와야지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이 식물이 우리는 겨울이라 우리 개념하고 틀리죠. 아주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이 겨울 시간, 우리로 봐서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그리고 결실을 거두기 이전에 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비냐면 늦은 비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쯤에 늦은 비가 와야지만 그 습기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이라든지 열매들이 그 습기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를 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때를 따라서 내려주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사를 짓게 하여서 결실하여서 그 소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겠다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잘못되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거두고 일반 은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여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에 소산을 먹고서 그 다음날 만나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났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분들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경숙 지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예배 끝나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 로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치료해 달라고. 근데 오늘 와서 목사님, 그때 기도할 때 허리가 막 강하게 뜨거움이 오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보통의 경우에 보면요, 돌아보면 이런 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린데 나는 왜 이래 특별한 은혜가 없느냐라고 대해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 때, 나는 특별히 받은 특별한 은혜도 없는데 감사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밀하게 알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런 특별한 은혜도 누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비, 늦은 비에 이런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아느냐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교회에 이래 됐을 때 제가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육신도 힘들지만 내가 교회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인도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막 중압감과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막 코로나로 인해서도 너무 힘들은, 그 당시에는 델타죠. 너무 힘들었지만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은 너무 아프지만 이 방에 있는데, 이 방에 누워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더 있다가는, 이 밀폐된 공간에 더 있다가는 숨이 멎을 것 같아 막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몸은 아프고 누워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격리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사택 옥상에 올라가서, 사택의 옥상에 올라가면 조금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12월 달인데 얼마나 지금같이 춥습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내고 있어도. 근데 막 방에만 들어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오면 사람이 막, 낮에는 좀 떠는데 밤에 그러면, 밤에는 더 심하게 막 사람이 막 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이 심리학이고 또 생리 심리학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전달이 된다든지 부족하게 전달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공황장애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못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녁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경 전달 물질만 정상으로도 공급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겨울 추운 방에, 이 방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으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쉬면서 거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나도 보니 특별한 은혜만, 기적적인 은혜만 은혜인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지키주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에도, 우리 27장 찬양에도 오늘 우리 부르면서요, 찬양 27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만 내려야지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 우리가 이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특별한 은혜 받은 것도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 이 해를 이제 서서히 이제 마감하는 이 하루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없을다 할지라도 모든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또 도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다음에 다가오는 이 2023년도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